할렐루야.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한 후에 나라와 성소와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로 성결케 된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제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36절을 보십시오. 36절을 보면 하나님은 개혁을 추진할 사람을 세우시고 여러 상황을 통해 그 개혁을 완성으로 이끄시는 개혁의 주체시다 하는 것이죠. 36절 같이 읽어봅시다. 번제와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셨더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제를 드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어떤 그런 것인데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개혁은 결코 한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다시 새롭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개혁을 수행할 인물과 상황을 허락하여 달라고 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육신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이 이렇게 그것이 우리를 풍요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바르게 되고 사람이 온전하게 되도록 기도하고 애를 써야 돼요. 사람이 바르게 돼 있으면 돈이 정말 한 푼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도 살게 하고 어떻게 해서도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사람이 바른 사람은 무엇에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바르지 않으면요, 아무리 많은 것이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그것이 함부로 그냥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운동선수나 아니면은 연예인이나 이런 걸 해서 돈을 막 벌었던 사람들이 막 어디에 쏘가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 없어서 그런 거죠. 이 세상에 보면요 참 불합리한 게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월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보니까 맨날 모자란다 하고 어렵다 하고 그런 거예요. 월급이 한 700이 되는데 늘 쪼달린다고. 왜 그런가 봤더니 500원 어디 보증 잡힌 거 그거 갚니라고 그거 가고 있고 한 200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 엉뚱하잖아요. 쏘가가지고 그랬대. 쏘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잘못돼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 잘 믿고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하루 밥 먹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감사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0절에서 24절을 이렇게 보면요. 성전을 성결하게 한 후에 히스기야가 처음으로 추진한 일은 온 이스라엘을 위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 것이에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언약 백성의 삶을 시작하도록 참회하고 용서받는 시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불의한 옛삶과 죄의 습관을 청산하지 않고는 새 삶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진심으로 참여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유하시는 은총이 임할 때 깨어진 관계는 속히 회복될 것입니다. 제도와 형식을 바꾸는 개혁은 더러운 몸에 새 옷을 걸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먼저 공동체의 죄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진심으로 돌이키고 참여하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완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쁘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자세만 꼭 가지고 있으면 돼요. 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내가 이번에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것만 잘 보면 돼요. 그냥 평생에 나는 그냥 그렇게만 살겠다 생각을 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축복받고 은혜를 받는. 그래서 그때 조금 틀리게 해도 괜찮아요. 틀리게 해도 좀 틀리게 갔으면 회개하고 다시 가면 돼요. 다시 가. 조금 늦을 수는 있어도 그게 빠른 길이에요. 그리고 틀린 것 같아도 주님 말씀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언젠가는 이야기를 해주셔요. 언젠가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려고 꼭 해야 됩니다. 25절에서 30절을 이렇게 보면요.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희석이하는 무언가를 안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된다. 예배가 바로 서 있는 사람, 예배가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에도 실패할 수도 없고 넘어지지가 않아요.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행위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는 다윗의 명을 따라서 번제가 진행되는 동안에 레위 사람들로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게 해요. 이에 왕과 백성이 굽혀 경배하며 하나님께 최상의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유다 백성이 드리는 속죄의 제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송하는 예배로 완성이 되었어요. 내가 회개하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다시 잘 살겠다,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하는 것으로 완성이 된다 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규정해주고 공동체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를 새겨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혁 중심에는 참된 예배의 회복이 자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를 가지고 참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1절 35절 이제 마지막에 보면 속죄제를 마친 백성이 각자 준비한 감사의 제물을 들고 나옵니다. 제물을 처리할 제사장들의 손이 부족할 정도로 백성의 헌신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백성이 드린 제물은 그들이 수고한 열매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은혜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복을 주시고 백성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헌신된 삶은 물질과 마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물질을 드리는 내 마음과 태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헌신은 하나님 앞에 꼭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준비하여 가져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은혜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그래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 질서와 참된 질서 그리고 이 순종 그리고 헌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규정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말한 규례대로 했다 하는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 질서나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되고 잘 따라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이렇게 보면요. 사실은 어제 제가 이렇게 회장들한테는 이제 가르쳐 줬어요. 교회도 이렇게 여성교회 전도회가 있잖아요. 남성교회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데도 많잖아요. 그리고 왜 그런 교회에서 남자들은 남선교회로 선교하고 막 그렇게 해라. 여전도해도 전도회가 중심으로 전도가 중심이 돼 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서로 으쌰으쌰해서 자기 사람들을 또 교회에서 이렇게 끌어당기고 그러면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그래 하면서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 그렇지만 그렇게 하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 당회 지도를 꼭 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원칙이에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꼭 당회장에게 내가 처음 왔을 때는 갖고 오더니 요즘은 아예 갖고 오지도 않고 잊어버리더니 어느 날부터는 안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 줄 알더라고. 한 해가 딱 되면 이제 자기가 회계 썼던 거 굳이 정리할 필요 없어요. 썼던 그 회계장부 맞죠? 박영자 권생 기억나죠? 기억 안 나요? 회계장부를 목사님께 갖다 놔야 돼. 그럼 목사님 1년 동안 요렇게 한 걸 감사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또 내년에 새로 잘 시작해 보시라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어디에 언제 모이거나 그래 주일날 원래 이런 거 하잖아요. 모인다고 공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놀러 가거나 이런 거 할 때 반드시 보고해야 돼요. 교회 이렇게 보고를 해가 어디 간다 해서 허락을 받고 해야 돼. 왜냐하면 아무나 자기들끼리 혼자 갔다가 그가 이단에 빠지거나 아니면 어디가 사고 나거나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안 그래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런 것이 일종의 질서입니다. 질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하나 신중하게 하고 잘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도 원래 여전도회가 참 어디서 그렇게 하는지 잘 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일들도 열심히 또 잘 했더라고 하네. 그래가지고 또 남겨가지고 이제 여전도회 전체에서 2, 3, 4 여전도에서 케냐 그걸 하기로 했어요. 그래 내가 어제 가만 또 생각하면서 그걸 해놓으면 마이크 전기가 들어와야 마이크를 쓸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갈 때쯤 되면 들어오겠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또 그렇게 하여튼 늘 질서를 잘 지키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꼭 드려야 되고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게 해도 아무나 막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질서 있게 또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이 헌금하고 헌신하고 그런 것으로 나타나요. 사람이.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하는데 그래 해요. 뭘 믿고 그렇게 하겠어요? 뭘 믿고 헌금하겠어요? 뭘 믿고. 그런데 교회는 또 참 엉뚱하게도 사실은 개척교회나 이렇게 좀 적은 어떤 그런 교회에야 이렇게 목회자 사례비 주는 것도 정신없이 이렇게 그것도 교회가 운영해 나가고 그런 것도 못하는 그거지만 좀 큰 교회나 이런 데에는 그 정도는 넘잖아요. 그 정도는 넘는데 그렇게 되면 해외 선교나 전도나 우리 교회만 해도 사실은 선교하고 또 구제 여기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걸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고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늘 김홍일 선교사 와도 그렇고 또 이렇게 다른 선교사님들이 오거나 이렇게 할 때 그분들이 나한테 우리 교회에 아니면 나한테 뭐 주는 거 있어요. 이번에도 또 100만 원 들여가지고 앰플을 해주지만은 그 교회 좋을 뿐이지 우리한테 뭐 덕되는 거 있어요? 잠깐 기분 좋은 거 그거?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믿음이 실제로 우리가 없으면 왜 하겠어요? 그 일을 왜 하겠어요? 진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몇 천만 원씩, 몇 백만 원씩 그렇게 들여가면서 왜 하겠어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부자도 있게 하시고 가난한 자도 있게 하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 사랑하신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차등이 없다는 것도 아니겠어요? 부자라고 복이 있고 가난하다고 복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 은사적으로 좀 다르고 상황적으로 좀 다르더라고. 그걸 가지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할 것도 없어요. 부자는 그렇게 보면 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열심히 도와줘야 돼. 그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책망을 받을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뭐 하고 왔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있어야 돼. 진짜 제가 감동적인 게 그 신성종 목사님이에요. 신성종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그 신성종 목사님이 천국을 갔다 오고 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지금 필리핀 가 있어요. 필리핀 선교사로 그 연세 드신 분이 은퇴하고 나서 그렇게 한국에서 합동측에서는 제일 큰 교회예요. 그 중형교회를 나왔으니. 그리고 그 큰 교회에서 선교는 얼마나 많이 하고 교회는 얼마나 많이 개척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렇게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저 천국에 가본 거예요. 갔더니 상급을 보여주는데 자기 상급이 없더래. 많이 없더래. 진짜 부족하게 정말 초라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진짜 그저께 이렇게 여기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도 주한교회 그 나겸일 목사님이 축도하러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잠깐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걸 깨닫고 와가지고는 전도를 하고 한 2,000명까지 전도하다가 지금 이렇게 자기 그 주한교회에서 설교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잠깐 설교하러 이렇게 왔다고 오늘도 전도하고 왔다 그러면서 필리핀에도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는 정말 좀 어렵고 뭐 그렇게 해도 그 신경 쓰지 않고 정말로 전심으로 하더라. 여러분 여기가 다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그리고 왜 내가 자꾸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그렇게 살까? 여기를 보고 살아서 그래요. 여기를 보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상급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른 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는 축복의 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어떨 때 비싼 데 가서 밥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사실은 어디 뭐 다른 나라에 이렇게 가서 여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평생에 못 해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토끼를 이렇게 보는데 토끼를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많아요. 토끼, 개, 고양이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많아요. 그 평생에 그 토끼집 그것은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산토끼는 다르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제가 이게 토끼를 이렇게 조금 넓은데 이렇게 내가 좀 뛰댕기라고
내 생각에 좀 뛰댕기라고 이 옥상에 갖다 놓고 한도 구석에 쿡 접어가지고 움직이질 않아. 운동 좀 하라고 내놨더니 그 평생에 그냥 먹다가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풀 주는 거 그거 뜯어먹고 평생에. 그래서 그 좁은데 그냥 그 있는 게 그냥 그게 다예요. 그 토끼기 진짜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하고 막 그렇겠지만은 그래 생각 안 하잖아요, 여러분. 어쩌다가 이렇게 박영준이라는 목사를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요 앞에서 버려진 거 아니에요. 요 앞집에서 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 그게 어떻게 교회로 와가지고 내가 걷어준 거 아니에요. 예? 그래 그게 그 토끼가 지금 나 만나가지고 얼마나 통통하게 아내가 와서 이렇게 보더니 아유 어떻게 저게 개가 됐냐고 막 이러면서 토끼가 아니라 이제 토끼가. 나는 뭐 똑같은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기가 똑같아 보이는데 그래 크게 보인가 봐요. 자 어쨌든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우리 옛날 같으면 뭐 조선시대 이런 데 같으면 뭐 중국 한 번도 못 가보잖아요. 중국 한 번. 안 그래요? 중국 가봤자 끌려가는 거 그거 조공받자 끌려가는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전부 여기서 그냥 그렇게 살다 갔지만 그분들은 그러면 굉장히 불쌍하고 불행하고 나쁘다 막 이렇게 평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것이 다인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복을 보고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 동행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을 내가 보고 기뻐할 수 있고 내게 있는 감사를 찾아내고 내게 있는 기쁨을 꼭 찾아내. 그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참된 회복을 하는 것이라 늘 생각하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회복된 예배로 주님과 함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